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유머인데요. 수사자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네. 사자는 거북이가 불쌍해서 한 마디를 이야기를 했죠. 거북아 웬만하면 가방 좀 벗고 뛰어. 네. 거북이는 대답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네. 잠시 후 사자는 다시 거북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방 좀 벗고 뛰어. 네. 거북이는 사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나 잘해. 사자가 다시 거북이에게 말했죠. 가방 좀 벗고 뛰라니까. 거북이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사자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죠. 너나 머리 묶고 뛰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종종 우리에게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우리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가 되어집니까? 아니면 예비 타이어에 불과합니까? 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둥과 같은 것들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잠시 한 끼 먹으려고 하는 부뚜막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운전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넘어서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은 기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어떤 쓸쓸하고 차가운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궁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방들이 있죠. 가족의 방이 있고, 경배의 방이 있고, 선포의 방이 있고, 자유의 방이 있고, 권능의 방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방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에는 문이 있고 그 문에는 문을 열어야 되는 열쇠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방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방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두 손을 들면서 영광 가운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찬양하면 안 돼요. 정말 과장되게 찬양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여 찬양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제가 오늘만 딱 이야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때는, 영광송을 드릴 때는 두 손을 번쩍 들면서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들면 안 돼요.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자,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열쇠예요.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 손 들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의 방, 경배의 방, 선포의 방, 자유의 방, 여러분 모든 기도의 방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계와 나라를 위한 위대한 기도예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공부의 기회가 열리고 미래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군사 접근처럼 인권과 자유가 억압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정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멈추면 가족이 다시 모일 수가 있고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쟁은 모든 불행의 종합물이에요. 종합 세트입니다. 굶주림과 죽음, 모든 추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것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것을 더욱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드리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자, 이 내용은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수요일날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성막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는 수요 예배 기도 말씀을 같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석상 앞에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네. 물론 그들이 소망하는 것도 간절히 구하면 무언가는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가? 그냥 돌에 불과한가 나무에 불과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동네 이장이라면 아마 이장의 능력선에서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만약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면 또는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그 능력의 수준에서 여러분이 도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 자신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썼어요. Son of God. 그 칭호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만이 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스스로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썼던 것이죠. 자,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하늘은 우리만 볼 수 있고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아프리카나 혹은 브라질 같은 남아메리카는 볼 수 없나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까? 다 보는 것이죠. 네. 다만 낮과 밤의 차이가 좀 있을 뿐 그들도 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 혼자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지구 반대쪽에서도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구 어느 곳이든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누구에든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것이죠. 잠깐 화보링을 좀 빼겠습니다. 자,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말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삼손 이재용 회장이 아무나 도움을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예. 제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 교육을 하는데 계획서를 잘 올렸더니 삼성에서 아주 엄청난 후원을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의 계획을 잘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 한 3천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들었어요. 자, 한국의 대통령이 아무나 도움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불법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런 공로상의 의미로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떤 국가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아무나 도움을 주면 이것도 법에 걸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용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돈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나요? 옆집에 가서 저 용돈 주세요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그런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있습니까? 아니, 돈이 필요한데 옆집에 가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자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부모님께 용돈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가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아끼지 마세요. 녹슬게 하지 마세요. 이것을 늘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이 자녀의 특권 속에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아마 부흥회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 세 번째, 이 말씀은 세계와 나라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특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열방 가운데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질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원하셨어요. 코로나와 같은 질병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기와와 기근이 임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원하셨어요. 전쟁과 죽음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을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열방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세계에 복을 주셨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전쟁의 소식이 더해지고 있죠. 또 한국의 동해와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진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새해 첫날부터. 북유럽은 영하 40도의 한파와 눈폭탄이 발생해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서유럽과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는 홍수의 일들이 일어나서 물난리를 겪고 있어요. 원래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슬프고 재앙 같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이에요. 서부 유럽과 미국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막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망해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갈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내 삶과 미래를 위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죠. 아유, 우리는 이 한국은 겨울인데 따뜻하고 참 좋아요 라고 생각하시죠. 올해 참 따뜻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 겨울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번 춥고 4번 따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기상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엘니뇨 때문에 14만 14온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14일 동안 따뜻함을 여러분 겪고 계시죠? 만약 3일이 아니라 13일간 추위가 오게 된다면 이것은 고통을 넘어서서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따뜻하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추워질 겁니다. 여러 달 동안 추워질 거예요.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예, 우리 지난주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죠?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새해를 기대 가운데 시작했고 지난해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벗어버리고 2024년에 새해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가자지구의 전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그 침략으로 이란의 그 지원을 받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드론을 공격하는 일들이 발생했죠. 이에 영국과 미국, 프랑스 함대가 연합함대가 후티 반군의 본토를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왜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한때 예수전도단에서 훈련할 때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지위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처음 등용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는 군인으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자,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에 초기에 했던 대부분의 일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가 원해서 전쟁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전쟁을 치렀어요. 자, 전쟁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모든 전쟁에서 연승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23승을 거두었던 것처럼 다윗은 연승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연승을 거두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한 가지 특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볼 수 없는 특징적인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매번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늘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묻지 않잖아요. 이사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공부를 시작할 때 묻지 않잖아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 위대한 논문이 나오고 위대한 발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위대한 행정이 나오는 것이에요. 위대한 기술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 질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창조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물을 때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연승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전쟁에 특별한 일들을 알려주셔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어요. 그 지역에 맞춰서, 그 적군에 맞춰서, 그 주변 국가의 그 환경이, 그리고 지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마다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경우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왕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는 수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여호사밧 왕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자,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전 세계 물가가 올랐어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확대되면서 홍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확산되었고 해운업이 상승하고 다시 전 세계 물가가 상승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 비롯해서 가정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점심을 사 먹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계와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염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취직, 부동산, 꿈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생활과 미래가 박탈이 되는 것,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일제감정기와 한국 전쟁을 통해 이 일을 겪었습니다.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한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네, 위대한 기도를 드립시다. 네, 여러분 위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이 고백할까요?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이 됩시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이 됩시다. 여러분, 위대한 기도로 위대한 삶이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프랑스는 근대화로 들어설 때 유혈 사태가 발생했어요. 프랑스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주도자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근대화로 들어설 때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는 한 사람의 존재가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요한 웨슬리였죠.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영국 부흥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근대화로 발전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신앙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전국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영국은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근대화로 넘어서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과 대학생 선교회, 1:1 제자 양육, 셀교회, 여기에 모든 성경 교재들, 제자훈련과 이 교재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비게이트의 선교회 창립자인 도트 트로트맨입니다. 자, 도슨 트로트맨, 그는 젊은 시절 사실 술과 도박 속에 살았었어요. 하지만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경을 암송하라. 그리고 수레바트의 삶, 그 제자 양육, 1:1 제자 양육,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주시면서 불타는 세계 비전을 그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불타는 세계 비전, 그 일들. 사실 빌레그레 목사님이 많은 부흥 집회를 이끌었지만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걸 보았어요. 은혜는 뜨겁게 받았지만 그 삶은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로 이 내비게이터, 이 선교회 도스 트로트맨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양육의 방법을 가르쳤고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이렇게 많은 제자 훈련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한 사람을 기를 때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세계를 짊어질 수 있게 합니다. 한 사람을 가르치면 그 일을 통해 이 세계를 짊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수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변화를 받아서 사람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고 사역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역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트 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는 바로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오늘교회 하영준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얼마나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이 됐는지 모릅니다. 한국을 향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가장 초기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때의 나이는 각각 25살과 26살의 나이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한국의 고종황제의 그 도움으로 근대교육을 시작해서 배제학당을 비롯해서 한국의 근대교육에 힘썼어요. 여러분, 일본식 교육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것은 그때 이미 민주화된 토론을 이 학교에서부터 하고 했었습니다. 그 학교 출신들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전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성경 번역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냈죠.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당시 조선이 왕실과 관리들의 이 백성이 억압받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일제 침략으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신앙으로 원수의 세력과 싸우려고 했어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고 교육을 통해 근대화에 힘쓰고자 했어요. 여러분, 일본식 교육은 억압하기 위한 교육이었어요. 철저히 종으로 부리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교사님의 교육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자유의 백성으로 세계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이었어요.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해가 지면 불빛이 전혀 없는 어둠에 묻힌 나라였어요. 백성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꿈을 꿔봤자 모든 부정부패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출세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가 자주 들려줬던 말씀인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제물공항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가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기장에 기도문을 적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문이 그의 묘역에, 양화진 선교사님 묘역에 있는 그의 묘역에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이명미 선교사님 보셨을 겁니다. 그 사진을 딱 그때 같이 가서 찍으셨는데, 자, 이런 묘비에 이런 문구가 적어져 있죠. 그의 일기에 있었던 문구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있습니다.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굴에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줄 믿습니다. 어둠에 묻혀서 미래가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와 빛이 비추는 대한민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20대 젊은이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10%도 채 되지 않아요. 이것이 깨지고 있어요. 그 수치도 사회적 분위기로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요. 이는 기존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도 있죠. 그리고 문화 매체 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구 절벽의 시대 가운데 지금 이제 군대도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서 많은 연대가 지금 연대 차원에서 사라지고 있죠. 이 나라를 방어할 수 있는 군인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인구 절벽의 시대 가운데 젊은이들의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임 부부가 치유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지만 아기를 못 갖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불임 부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5쌍 중에 1쌍이 아기를 못 낳아요. 지금은 10쌍 중에 3쌍, 4쌍이 아기를 못 낳고 있어요.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학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는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가 없어요.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 부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국제 상황과 모든 가정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를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또 환경 문제로 인한 기후 문제와 재앙이 멈추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동업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 나라를 위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